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HYCF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시작. 네, 샬롬. 네, 평화.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죠. 네,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니까 12월 31일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날이세요? 아니면 여느 날과 비슷하세요? 특별하죠? 어찌 생각해 보면은 어제와 오늘이 뭐 다른 날이 있나? 어제도 하루, 오늘도 하루. 근데 12월 31일이라는 2017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12월 31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2월 31일에 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면 일하지 마라. 이 연말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이 기쁜 날 일에 치여서 특별수당 돈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몸과 정신이 탈탈 털린 상태에서 2018년을 맞이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예약 없이 가지 마라. 이제 웨이팅은 그저 시간을 버리는 것만이 아닌 추위 속에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 고통을 동반한다. 뜻깊은 날 특별한 사람과 데이트가 있다면 더욱 예약을 해라. 또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인터넷 쇼핑을 하지 마라. 토닥토닥 그래 찬수야 수고했어 2017년 참 수고 많았어 라고 지금 클릭을 하는 순간 그 선물은 언제 오나요? 연말 택배가 많이 밀려서 1월 중순이나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급증하는 택배량과 긴 연휴로 인해 당신은 한참 뒤에 받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또 핫플레이스 가지 마라. 그래도 갈 거라고요? 장담컨대 사람들 뒤통수보다 시간이 다 갈 거다. 또한 자동차는 손도 대지 마라. 조금 편하겠다고 차를 끌고 나간다면 당신은 지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거다. 압구정에서 신사동까지 2시간, 분당에서 한남동까지 4시간, 어디든 밀린다. 또 하나 더 하면 SNS 하지 마라. 남이 뭘 하는지 구경하다가 정작 나의 시간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다. 1년의 마지막 날만큼은 자신에게 주목해보자. 이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12월 31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설마 오늘 같은 날 강남에 이태원에 썸녀 썸남과 웨이팅도 없이 차를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은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9시 반 해피투게더에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해피투게더 왔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완벽한 연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17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탁 하고 번쩍 드세요? 후회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2017년 동안 감사했던 게 탁 떠오르세요? 2017년을 마지막 정산하면서 여러분 안에 찬수 대상을 준다면, 인기상 말고 최우수상 말고 연예대상처럼 대상을 준다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2017년을 돌아보면서.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지만 참 은혜다. 네, 이 은혜, 저 은혜, 뭐 여러 은혜가 많지만 참 은혜였다. 뭐예요? 2017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처음 인사했지만 뭐라고 인사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이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도 와닿는 메시지였어요. 아니,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체계를 깨부수는,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요청했냐면, 오늘 한 설교를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요청합니다. 쉬운 말로 제가 최근에 한 설교가 그땐 그랬지라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그 누구도 목사님 그땐 그랬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똑같이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그땐 그랬지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물론 영상이 있지만 라이브가 또 좋다 보니까, 그쵸?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했냐면, 오늘 한 거 그대로 한 도시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는데, 여기 요청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인 파레칼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거듭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간청에 다음 안식일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오늘 말씀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모였대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회당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43절에 바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데,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낸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대상이 누구였나 봤더니 태생적으로 유대인, 어려서부터 유대인, 모태 신앙들, 또 한 명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후에 입교하게 된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어쩜 이런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요, 영혼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모태신앙들이 있는 반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구원에,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조금 죄송합니다, 중생 청년들은 이 영생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 청년들은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육신, 육체가 최고다. 우리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경제만이 살 길이다. 나를 뽑아주면 경제를 살리겠다. 돈 얘기만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배우자를 고를 때 돈을 봅니다.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은요,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될까, 어디를 가야 돈을 잘 버는 될까 라면서 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또한 더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인생 한방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란 게 유행을 했는데 이 30대의 청년들이 대다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여기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짐승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되어야 돼요. 육체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잘됨 같이? 육신이 잘됨 같이 영혼이? 아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은 이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이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그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은요, 바울의 설교가 어땠기에, 어떠한 내용이었기에 다시 듣고 싶었을까요? 우리들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2번씩 3번씩 보는 사람들 있죠.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영화가 신과 함께라고 하던데, 그게 좀 불교적 이제 베이스를 깔고 있다고 하던데 2번 보신 분 안 계세요? 몇 명은 2번 봤을 텐데 그래야 600만이 됐지. 내가 안 봤거든요. 근데 600만이 됐다는 걸 여기서 몇 명은 2번을 본 건데, 그쵸? 왜 2번 봐요? 또 봐도 재밌으니까. 예. 근데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길래, 어떤 내용이었길래. 지금 또 신과 함께 얘기하시는 2명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스포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었나 우리 한번 볼까요? 봤더니요, 당시에 그 회당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은 대부분 구약, 예수님 당시에 아직 사도 바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내려왔던 전승들을 혼합해서 인본적으로 해석한 설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바탕으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라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왜 했어? 라면서
자꾸만 그 율법으로 우리를 쪼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매뉴얼로 우리를 자꾸만 쪼는 거예요. 그래, 너 안 했지? 너 요거 안 했지? 너 요건 했지? 왜 이거 했어? 그러니까 회당에 오는 그 많은 유대인들과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로 입교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배한다고 오긴 오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너무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서유시안이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 이번 주도 너는 잘못했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역사의 초점으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구원의 정점을 찍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는 너희가 존경하는 그 다윗처럼, 다윗왕 있잖아요. 다윗왕처럼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가 메시아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일에 나 바울과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증인이다.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구원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들려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체벌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까지도 구원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 구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잣대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계속 우리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세워진 치밀한 그 계획 속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너무도 놀라웠고 감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를,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4절 4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참된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데요, 모인 사람들이요 어떤 행사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뭐 밥 준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만이 옳다, 바울의 메시지가 나를 저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는요, 냄비나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마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것을 긍정적으로는 의미하는 단어이고, 부정적으로 쓸 때 이 시기라고 번역된 젤로스는 경쟁, 다툼, 시기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도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 반대하는 열정.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물이 끓는 듯한 이 끓는 열정이 정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어떤? 반대하는 열정.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근데 사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말씀을 통한 삶의 적용으로 평화와 은혜가 나오기보다는 뭐가 나왔어요? 그저 질투, 시기,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작심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46절에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했는데, 첫 번째가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는 사실 혈액형이 O형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근데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얘기 들으면 그게 막 떠나지 않아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네. 여러분 설마 저를 보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빠를 향해 한 말을 가지고도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었어.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만약 누군가 저를 향해 비난하고 비방했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 은혜 이러지만 집에 가서는 끙끙 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속으로는 쫄린 거 아니야? 겉으로는 담대하게 말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쫄렸던 거 아니야?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확실한 말씀의 비전을 얻었기에 그 어떤 삶이 자신을 비방하든 시기하든 미워하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기를 품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없었던 평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반응인가 봤더니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들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힘입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나갔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들로 인해 내가 힘겨워하고 지체하고 멈춰있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곳을 향해 두벅두벅 사명 붙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줄 알고 복음 듣고 함께 이 평화를 누릴 사람을 찾아,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아 끝까지 그들은 선교 여행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 거세졌어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겨내 버렸어요.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이 박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다른 지역으로 순교를 각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후에 동남쪽으로 125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에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생을 주는, 구원 얻게 하는, 참된 소망이 있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기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뺏으라고 하고 뺏기면 안 되고 쟁취하라고 하고 많이 가지라고 하고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지금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진급을 앞두고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양보할 수 있겠나요? 또한 한 번 얻은 그 힘과 권력은 너무도 달콤하기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평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없는 이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와 평화,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기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1월 말이면 사이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다음 주에 단기 선교 헌금 작정을 할 텐데,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사이판 해수욕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면세점도 가고 또 거기에서 인증샷도 찍고 몸매 관리를 좀 해야겠어. 여러분 사이판 하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다음 주 헌금이 작정이 안 될 것 같아. 사이판도 선교해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나요?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선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사이판에 원주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힘든지,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리니.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47절의 말씀은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목사님 이건 제게 아니에요. 저는 너에게 복을 주어 장대케 하리니,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교작정 하더라도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보내기는 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우리가 선교작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살 것인가를 2017년 마지막 날 고민해 봐야 돼요. 2018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2017년 동안 박찬수의 연기 대상, 박찬수의 인생 대상은 뭐 은혜였다, 뭐 감사였다, 아니면 뭐 후회가 남는 그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2018년도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요? 오늘 허락하신 이방의 빛으로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12월 31일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빛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나한테 이방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군가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 친구들이 이방인인가요?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는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혹 누구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은 누군가요? 딱 번뜩 스쳐가는 그 이방인이 누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빛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같이 크게 비치고 이 비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나미스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준다고, 연애해 놓는다고, 행사한다고 그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 안에는 빛이 있어. 작지만 살아있어. 그러한 청년들이 될 때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새해에는 함께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빛을 나누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든 노래는 아닌데 G.O.D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 가사를 한번 노래 나오면서 한번 불러드릴 텐데,
저는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전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 듣는데 막 가슴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아 그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이거야. 이거 뭐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이거야. 사람들이 바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치고 힘들 때 제 안에는 빛이 있어. 그 빛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아줄 때 그 빛이 촛불에서 촛불로 연결되듯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노래가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제가 데니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이 가사를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러나 호영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다 같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불 꺼주세요.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우리 임원들은 나와주세요.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 비치는 나 이 몸짓. 그 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그 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빛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손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그건 금방 꺼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빛인 예수, 촛불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 시간 이제는 찬양을 하려고 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한 찬양인데 가사 다 아시잖아요. 가사 띄우겠지만 우리 라이브로 합시다. 우리 두나비스도 이거 하세요. 네, 제가 라이브로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여러분, 빛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을 이 빛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이 빛을 온 세상에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촛불 보면서 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요. 여러분 불리하면 안 되니까. 알았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시간 1분 동안 우리 속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이방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1, 2분 동안 촛불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의 문제로 허덕이며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 것인가. 세상은 너무도 경쟁이 심하고 또한 돈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촛불 하나의 빛이지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2018년도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